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에 포도원지기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십니다. 거름을 주시고 아무도 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마저도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 야곱의 족속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죄악길로 갈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칩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으로 모아드립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불 속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 알곡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그 주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